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에서 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5절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죠. 특히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있죠. 가족은 내가 원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지만 가족으로 형성되면 그 가족들과는 특별한 어떤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한 평생 같이 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있죠. 부부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같이 가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특히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친구들하고도 오래 지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친구든 부부든 아니면 부모든 자식이든 간에 누구에게나 이렇게 주도권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가 나보다 더 세면 내가 끌려가고 내가 더 세면 상대가 나한테 끌려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하나님이 등장하고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사실은 쌍둥이에요. 형 에서가 있고 동생 야곱이에요. 쌍둥이 중에서 형과 동생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근데 이 야곱이 지금 꿈을 꾸는 상황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게 직장 생활하고 집에 와서 이제 저녁에 잠자다가 꿈을 꾸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 야곱은 사실은 가족들을 다 놔두고 지금 도망가는 입장에 있어요. 어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중간에서 이제 밤이 돼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꿈에서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왜 가족들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가? 이 야곱이 도망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큰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권한이 있어요. 큰아들만. 근데 야곱은 엄마하고 짜가지고 이게 서로 짜서 계획을 세워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 권한을 동생 야곱이 가로채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돼갔다고 느껴지니까 큰아들 에서에게 너 사냥 좋아하지? 그러면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맛있는 고기국을 끓여서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너한테 아버지로서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을 내려주겠어. 이렇게 에서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 동생에게, 야곱아 너 저 우리에 가서 이 양 한 마리 잡아와. 그러면은 내가 맛있게 요리해서 줄 테니까 너 이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네가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에서가 받을 축복을 받고 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엄마하고 동생 야곱이 그렇게 이게 계획을 세워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리고 야곱은 그냥 약간 좀 여성스럽고 에서는 조금 남성스럽고, 그리고 에서는 막 손에 이게 털이 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아니 내가 아버지 앞에 갔다가 아버지가 내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걸 알면 아버지가 화를 낼 거고 그러면 나한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야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 양의 털을 팔에다가 붙이고 형 에서인 것처럼 그 아버지가 눈이 조금 잘 안 보여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손으로 더듬어 보고 털 많은 거 보니까 너 에서 맞구나 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계획대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을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왔더니 그때에 형 에서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다시 또 이게 요리를 해서 아버지께 가지고 갔더니 아버지가 에서에게 큰아들에게 하는 말이 이미 너 좀 전에 네 이름으로 내게 와서 축복을 받아간 자는 도대체 누구냐? 에서야 이미 나는 너에게 내릴 축복을 다 줘버렸어. 너 오기 전에 앞서서 왔던 그 또 다른 에서에게 사실은 그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에서는 이제는 막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권을 동생이 가로챘잖아요. 그게 때문에 에서가 이제 혼자 이제 독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야곱 저놈 내 동생이지만 야곱 저놈이 내 축복권을 뺏어간 저 야곱을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던 말을 엄마가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을 엄마의 고향으로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이제 밤을 맞이하고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야곱이 하나님께 막 나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지켜주세요라고 미리 막 하나님께 부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자면 아니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고 심지어 하나님이 권한을 주신 장자에게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 우리가 생각하면 좀 나쁜 아들이잖아요. 나쁜 아들. 나쁜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나쁜 야곱을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 편에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쁜 인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도덕 윤리나 우리 일상적인 양심의 고백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이 못된 야곱,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사실은 엄마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 거잖아요. 야곱도 에서도 아닌데 자기는 에서처럼 꾸몄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속인 이 야곱을 하나님이 편들어 주는 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나쁜 놈 편에 하나님이 섰다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아주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만 하는 사람을 목사가 그 사람을 막 두둔한다면 다른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 못된 사람을 왜 두둔하고 그 사람 편을 들어주십니까? 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완전히 야곱 편이겠다. 야곱 팬이에요. 팬. 어?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이제 이 야곱의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아직 엄마 뱃속에 이제 잉태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 다시 말하면 이제 두 사람이 잉태되어 있다. 그러니까 쌍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큰 자가 에서고 나중에 태어나서 보면 작은 자가 야곱인데 하나님은 이들이 엄마 뱃속에 이제 막 잉태됐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큰 자보다 작은 자를 사랑하기로 이미 정해놨어. 그래서 큰 자에서는 나중에 태어난 큰 자에서는 동생인 야곱을 섬기며 살도록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을 해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작은 자를 끝까지 보호해서 큰 자 에서가 동생에게 늘 쥐어 사는, 좀 나쁘게 표현하면 동생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미 이게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야곱을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나쁜 인간이에요. 왜냐면 아버지 형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빼앗아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미 선택한 야곱을 끝까지 사랑해서 그 야곱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고 또 앞으로 야곱이 잘할 거라는 걸 기대하지도 않고, 야곱은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아버지도 속이고 나중에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이제 둘째 딸을 너무 사랑했어요. 둘째 딸이 너무 이뻐서. 그래서 그 둘째 딸을 자기 부인으로 얻기 위해서 외삼촌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근데 외삼촌은 결국에는 야곱을 또 속여서 둘째 딸을 주는 게 아니라 결혼식 날 큰 딸을 먼저 야곱에게 밤에 넣어주어서 큰 딸하고 첫 번째 결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야곱이 그 다음날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이 아니라 언니를 밤에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외삼촌에 따졌더니 외삼촌이 그럼 네가 앞으로 7년간 더 봉사하면 너에게 작은 딸도 주겠어. 이렇게 해서 결국 외삼촌도 야곱을 속이고 야곱도 속고, 그리고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이제 짐승을 키우는데 그 짐승을 키울 때 외삼촌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나는 품삯이 필요 없으니까 외삼촌이 그 짐승들 중에서 이렇게 얼룩이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그걸 나한테 주세요. 그래갖고 외삼촌하고 약속을 했는데 짐승이 새끼를 낳을 때 야곱은 그 얼룩얼룩한 새끼를 낳도록 뭐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우물가에 세워놓고 나름대로 막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인위적인 방법을 막 활용을 해요. 그래서 얼룩거린 그런 새끼들이 더 많이 생기면 외삼촌이 약속을 바꿔서 아니야 얼룩이는 내가 가질 거야, 나머지 네가 가져, 이렇게 해서 서로 속이고 속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 20년 만에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이제 또 도망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 야곱의 그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비겁한 비열한 그런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잘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되돌아올 때 이제 외삼촌 집에서 큰딸 작은 딸을 부인으로 맞이했고, 그리고 큰딸과 작은 딸이 서로 치기가 형제간이잖아요. 형제. 큰딸 작은 딸은 형제잖아요. 자매간인데도 이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작은 딸이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부인으로 주고, 또 큰딸은 또 그 동생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또 질투심이 생겨서 큰딸은 자기 또 여종을 또 남편에게 부인으로 또 첩으로 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4명의 부인을 만들어서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아서 이제 야곱이 다시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오는데, 그때 야곱은 형이, 옛날에 그 형, 자기가 속였던 그 형이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지금 맞이하려 오는 게 혹시 나를 옛날의 감정 그대로 나를 죽이러 오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자기 짐승, 자기가 끌고 온 짐승도 세 대로 나누고, 본인은 가장 뒤에, 혹시 앞에 것들을 형 에서가 다 죽이면 자기는 그때 도망가려고 가장 뒤에 서서, 이렇게 좀 비열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서 20년 후에 외삼촌 집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재산, 짐승들을 끌고 이제 고향으로 귀향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야복강에서 또 밤을 맞이하는데 야곱이 잠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야곱하고 이제 밤새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나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분지르고,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시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중에 되고, 그 12아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세상에는 원래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비열한 야곱을 사용해서 하실 계획이 뭐였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서 외삼촌 집에서 되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서도 형 에서로 하여금 야곱에게 옛날에 자기를 속였던 것을 보복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형성해 내도록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뭐 착하거나 이쁘거나 선하거나 의롭거나 아니면 그렇게 좋은 인간으로 바뀔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못된 인간 그대로, 모든 인간을 속여먹는 야곱 그대로, 그 성품 그대로를 활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민족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보자면, 인간적으로 보자면 별로 좋아할 만한 그런 인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서 야곱을 활용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야곱을 욕할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오늘 교인들, 그러면 교인들은 야곱보다 뭔가 더 나아서
그 사람보다 뭔가 행위나 생각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더 좋아서 더 선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오늘날 교인들을 사랑해 주실까? 야곱보다 더 잘난 인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가려고 생각하는 오늘 교인들은 야곱보다 훨씬 나은 인간들인가? 라는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야곱 부모를 속였던 그 야곱마저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야곱보다 더 나쁘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야곱보다 조금은 덜 나쁘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상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든 자식이든 친구든 다 속여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심지어 대통령이 막 국민을 속여먹고 자기 편도 속여먹고 다 속여먹잖아요. 이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을 당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출생한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원래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의로운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라는 결론을 이미 하나님이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치우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인간은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고 선한 자도 없고 착한 자도 없고 물론 우리끼리는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도덕 윤리의 법을 만들어 놓고 나라의 법을 만들고 가정의 법이 있고 모든 단체마다 법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들의 기준이고 우리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그렇게 선하거나 의롭거나 착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곱이나 우리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서 천국에 넣어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우리의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누가 치르냐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 죄값을 치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값으로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 죄값, 이스라엘, 야곱의 죄값,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죄값, 그리고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어주신 그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 사도 바울이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라고 말할 때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었지? 라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은 죄도 없으신데 2000년 후에 오늘 나의 죄, 여러분 우리의 죄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어주셨다라는 것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근데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게 인간적으로 믿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믿음조차도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마침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이고 작은 자는 사랑하고 큰 자는 미워했던 것처럼, 여기 보면은 로마서에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라고 여기 아예 로마서 9장 13절에 아예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동생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처음부터 미워했대, 버렸대. 그 하나님의 기준 때문에 야곱이 아무리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지키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 착하고 의로울 인간으로 이렇게 바뀔 거를 하나님이 기대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못된 성품을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수용하셔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우리로 성령을 보내셔서 알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믿게 하셔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해서 천국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산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무리 부르고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 절제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죽을 때까지 죄인에 불과해요. 그런 죄인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거룩한 피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성령으로 알고 믿는 믿음이 주어진 사람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의 죄까지 모두 용서됐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믿음이 주어진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룩한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설령 미움을 받더라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사람이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이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창조해 냈듯이 오늘날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제 천국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들로 살도록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을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서 하나님이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나가 아니라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됐습니다라고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시듯이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만 알고 믿고 감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인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또 만나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요일 7시 10분쯤 예배 시작합니다. 안녕히 가세요.